를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으로서는 6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인데, 유행하는 노래도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뭐 이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제 있으면 위대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 알아라, 뭐 그런 경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사실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형제의 눈에 있는 것은 티도 보인다, 그렇게 밖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들보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을까?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너 자신 알라 하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착각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것이 있고, 또 그 착각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 그 방법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아서 나가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을 마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착각합니까? 잘난 줄 알게 되죠. 술 마시면 내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술 마시면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러는 거죠. 그 집에 가서 후회하죠. 술이 마셔서 기분이 좋으니까 마치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분이다, 다 해라 하고 팁도 주고, 부인한테는 10,000원짜리 한 장 안 주다가 그냥 엉뚱한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치고, 한 달 월급 다 바치고 집에 와서는 그냥 끙끙 앓고 혼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술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술 마시면 전봇대가 나한테 막 다가오고 그렇게 하죠. 전봇대가 걸어갈 수 없잖아요. 내가 가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고, 술 마시면 땅바닥이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땅바닥이 왜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자빠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왜?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해서 현실에서부터 눈 감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하는 동안에는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깨고 나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 취했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깨고 나면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한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 한 잔 마시고 다 이야기하면 된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 반대의 경우 얼마나 많이 몰라요. 술 마시고 홧김에 그냥 부장 이리 와봐 하고 막 떠들었다가 깨고 나서 박살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함부로 그렇게.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닌데 그냥 막 말해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술 마시고 기분 좋으니까 야 임금 이리 와봐, 임금 이리 와봐, 사단장 이리 와봐, 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리 와봐, 하나님 뭐야, 나한테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그냥 막말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분에게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능력 있고 당당하고 자신이 있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데, 술 취하는 것은 우리를 속여서 거짓된 자신감과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비참함과 죄인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임금 앞에서 큰 소리 친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내 능력이 뛰어난 것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큰 소리 치죠. 늙으수리한 할아버지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애굽의 바로야. 그 자존심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깨구리가 올라오고 뒷거리 이가 되고, 그런 재앙으로 나라가 점점 피폐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애굽의 파라오기 때문에 절대 저 늙은 영감이 하는 말에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고집 부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되고 왕조가 바뀌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속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권위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속은 것입니다. 취하는 것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약학 박사로 교수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마약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마약에 대한 논문들 찾아보고, 마약이 왜 해로운가, 마약의 기능이 어떠한 것인가, 왜 마약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뭐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봐서 너무 이론적이니까 어떻게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밖에 가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실험실에서 히로뽕을 제작했습니다. 만드는 법이 있는가 봐요. 50분의 1로 보통 히로뽕의 50분의 1 정도 약효가 약한 히로뽕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봤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강의 준비를 하는데 너무 강의 준비가 잘 되더라고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날 밤새도록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냐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프고, 어제 그렇게 잘 기억나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깨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취했을 때는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고 나면 허무한 것, 그런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이 땅에 어떤 재물이든지 쾌락이든지 혹은 중독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이,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왜? 우리는 실제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런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쁜 자인가, 얼마나 내가 무능력한 자이고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영원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착각입니다. 술 기운에 큰 소리 치는 것은 객기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왕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함부로 그냥 부르고 내가 그분하고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욥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의 친구들은 그 당시에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눈창고에 얼음 곡간에 가보았느냐? 내가 이 우주를 만들 때 지구 땅 덩어리를 공간에 매달아 놓을 때 네가 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와스디라고 알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전임 왕후였습니다. 그 왕후는
아수에로 왕이 파티에 신이 나서 왕비여 이리 와서 내 손님들 앞에서 아름다운 얼굴을 한번 보여라. 그 당시 현숙한 여인은 외간 남자들 앞에서 얼굴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여인은 거절했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무슨 그냥 맛이 갔나? 왜 술에 취해가지고 나를 여러 사람들 앞에 부르는 거야? 나도 지금 부인들 모아놓고 후궁에서 지금 파티하고 있는데 하고 안 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이 진노하고 왕이 불러도 왕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궁궐 안에는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왕비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 나라의 어떤 여염집 부인이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안 가겠다고 한 말 때문에.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고 함부로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태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싸우겠어요? 이길 자신이 있거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붙어볼래는 거냐? 너 나하고 한 붙어볼래? 그렇게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박살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는 1만으로서 저기 나를 공격하는 2만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지 잘 계산해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경우는 싸워서 둘 다 망합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감만 가지고 싸움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둘 다 망해도 결국은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에 시험이 들어도 끝까지 싸웁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절대 막말을 하거나 싸워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릴 때는 싸워도 정이 들고 싸워도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50 넘어 보십시오. 싸우면요 마음에 앙금이 딱 남아있습니다. 안 잊혀집니다. 그놈이 나한테 그런 말 했지. 그것이 죄인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싸우고 원수를 하나 만든 것이죠. 혹 지금은 내가 힘이 돼 있어서 그놈을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그 사람이 뒤집어서 복수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배짱을 부리는 거죠. 4절은 뭡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건 뭡니까? 나는 너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웬 배짱입니까? 누가 그랬죠? 탕자의 아들, 탕자, 예수님 비유하신 그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재산 많으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유산 빨리 주십시오.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펑펑 서면서 놀았습니다. 내가 부잣집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었습니다. 오죽 쓰면 아무리 부자라도 3대를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리러 다녀야죠. 한두 번 빌려주겠지만 3번, 4번 빌려주겠습니까? 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얻어먹어야죠. 한두 번 얻어먹지만 거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슬슬 피하게 됩니다. 그럼 비참해지는 거죠.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돼지 먹는 먹이라도 먹으려고 가는데 돼지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놈이 돼지인데 안 줍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잣집 아들이고 아버지 유산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놀고 먹어서는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인생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씨 뿌릴 때, 밭 갈 때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끼고 열심히 일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서울시민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이 제게 충분한 생활비를 줍니다. 아는 대로 애 둘 다 결혼해서 이제 돈 나갈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쓰고 싶은 대로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데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교회에 손 내밀거나 혹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축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고 바깥 수 있을 때 갈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월급 110만 원 받고 핸드폰 가게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그 무슨 자동차 정비공장에 220만 원 준대 가라고 하니까 안 간대. 일 힘들다고. 그냥 놀면서 그렇게 알바하고 만대. 그렇게 해서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습니까? 인생이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마에 땀이 흘러서 수고하고 먹으라 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모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하고 다르게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깊은 우물과 같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건져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로운 마음 속에 있는 지혜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가 건져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그분들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넣을 수 있는 지혜는 어떻게 건져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직업이나 직분이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하는 일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지혜를 길어내야 돼요. 길어내려면 기도하는 것이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대구에서 불꽃교회를 개척하고 11년 1개월 만에 서울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14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시민교회까지 조직적이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지혜를 길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제가 서울 시민교회니까 2009년 7월에 왔는데 10월쯤 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년도 교회 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 표를 한 번도 정한 적이 없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교회 표를 정해야 된다는데 제가 어떻게 무슨 표를 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는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교인들이 2010년도 제가 2009년도 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가서의 말씀 사랑해요 함께 가요. 왜? 그때는 교회가 조금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1년 내내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된다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은 교회 직분이나 혹은 직장에 무슨 일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담아주신 지혜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끌어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길어올립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묵상하고 사색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민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몇 번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올해는 이걸 해라, 내년엔 저걸 해라. 저는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따라서 지나놓고 나면 너무 감사하게 딱 그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지혜는 어떻게 길어 올립니까?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분들에게 배우면 되죠. 제가 이게 언제 한 3년쯤 됐을까요? 오후 예배를 없애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상당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갑자기 그렇게 예배를 바꾸고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잘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제가 자신감만 충만해가지고 주부가 봄이 되면 아무 일이 없어도 가구도 바꿔보는데 새 목사 왔는데 한번 바꿔보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 좀 목사님 잠깐 나가시라고.
나가 계시라 하더니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언론했습니다. 그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도와드릴 텐데 저희들이 하는 말 잘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 목사님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지,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그러면 안 따라갑니다. 이건 내 목회 방침이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무조건 한다, 그래야 따라갑니다.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원로 장로님들하고 은퇴 장로님들하고 다 모으셔서 같이 식사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십시오. 그분들이 은퇴하셨어도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교인들의 그 의견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먼저 설명하십시오. 제가 새로 온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소그룹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직자들 불러가지고 밥은 사줄 필요 없고 그냥 주일날 다 불러가지고 그냥 한번 먼저 설명하십시오. 목사님이 강단에서나 광고하고 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그럼 그분들이 이해되면 하십시오.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길어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십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직분과 직무에 주신 것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묵상하고 사색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잘 듣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난 대로 막 떠들어버리고 두루다니면서 한담하고 안 좋은 이야기나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를 듣거든 그것을 여러분의 지혜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의뢰이 지당하신 말씀하고 설교 시간이 난 너무 좋아, 피곤한데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새로운 목사에 와서 너무 싫다. 왜요? 전에는 예배 시간에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잠을 못 자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앞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하는 되는 다 여호와 앞에서 미워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속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쌀 장사들이 쌀 담을 때 자기가 사올 때는 고봉으로 담고 남한테 팔 때는 탁 깎아서 팔고 그렇게 해서 물론 그게 얄팍한 지혜고 조금 이익을 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은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값을 싹 올립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인들하고 탁 이렇게 장깨를 써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한다. 한두 번은 속지요.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걸 굉장히 밝히시는 분이구나. 그럼 그 알아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진실된 분이고 사리 사욕이 없다. 그러면 알아서 대접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설 것입니까?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은 아름답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다른 평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간신 같은 것들은 올라가고 왜 하나님은 이 충신을 몰라보는가? 왜 목사는 이 충신을 몰라보는가? 여러분 속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정은 목사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상관에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팔려가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다윗보다 잘나고 다윗보다 똑똑한 그런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보니까 형들이 다 괜찮아. 막내는 양치로 갔고 후보도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양치기 하는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그런 신앙의 고백과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런 충성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땅에서 좀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거나 땅에 좀 더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서울 시민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렇게 큰 회사에 제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을 늘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